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문안드립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갑작스럽게 추워진 날씨도 있었고 많은 눈이 내리는 날씨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들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경동제일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저는 시간이 나면 챙겨보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부터 새벽부터 무슨 방송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그 방송 시간을 놓치면 다시 이렇게 재방송을 하는 시간에 꼭 챙겨서 보는 열심까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은 바로 싱 어게인이라는 프로입니다. 데뷔는 했지만 무명의 시절을 보내고 있는, 그리고 인기는 있었지만 잊혀져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가수들이 다시 노래를 하는, 말 그대로 싱 어게인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참 매력적인 가수 한 명이 있는데요. 그 가수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방식으로 음악을 표현한다는 평가를 받는 가수입니다. 그것이 어색함에도 받아들여진다라는 그런 매력이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도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다가온 가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수에게 관심을 갖고 응원하는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가수의 아버지의 신상이 공개된 것입니다. 그 가수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몇 해 전에 은퇴하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평소 그분의 책과 설교 말씀들을 보면서 많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 설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과, 그리고 자녀들을 키우면서 쓰셨던 한 권의 책에서 나와 있던 그 내용들과 같이 그 아버지의 저런 아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했던 그 마음보다 더 많은 존경과 멋지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발견이었습니다. 그 가수뿐만 아니라 그 목사님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각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잘 되면 이런 궁금함을, 이런 칭찬의 말을 하게 됩니다.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훌륭한 거야 라는 말들을 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 때문에 이런 말을 듣고 싶습니다. 네 집 자식인데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이 있는 거야 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아이들 때문에 저까지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 칭찬은 우리 아이들에게 멈추는 게 아니고 저에게 맡겨진 청년들 때문에 그런 칭찬을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때문에 제가 칭찬받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교회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의 말씀은 한 여인의 칭찬의 말로 시작됩니다. 그 여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여인은 누군가의 어떠함을 보고 그의 어머니까지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제 새벽 본문은 바알세불 논쟁,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내쫓았냐 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이 벌어진 본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평을 했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식이 자라면 부모가 칭찬받는 일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 자녀의 업적, 능력 덕분에 부모가
존경받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여인은 예수님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27절의 말씀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을 낳아 젖 먹이며 기르신 어머니는 정말 복 있는 분입니다.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좋아했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떤 행동을 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칭찬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반응은 다음 절인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데에는 복에 대한 기준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복에 대한 기준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복의 기준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선 위대함과 행하신 기적에 주목할 때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탄하고 동의하는 것에서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찬양을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고백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과 고백은 나의 삶이 들은 말씀대로 변화되어진 그 삶을 발견할 때 그 삶 자체를 가지고 찬양해야 되고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으로 찬양할 때 그 삶이 복된 것임을 알고 그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한 여인과 달리 예수님을 칭찬하였고 예수님을 찬양하였고 예수님께 그 멋진 고백을 드렸던 여인과 달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명할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인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그 표적을 믿을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불신하며 헛된 표적만 구하는 세대를 향해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서의 이야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중에 우리에게 친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나서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요나서는 이방 민족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요나 자체가 그들에게, 니느웨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전하게 한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온 니느웨 사람들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 회개는 사람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었던 짐승들까지도 베옷을 입고 철저하게 회개하였고 사회 전체가 들은 말씀들을 지켜 변화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나가 니느웨에서 메시지를 전할 때 마음은 사명자로 즐겁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그 분열 왕국으로 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정책 중에 하나가 타 민족에 대해서 민족을 혼합하는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아수르 사람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결혼을 시켜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정통성을 이렇게 희석시키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민족은 철저하게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훗날 아수르에 망한
지역 사마리아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결국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더러워졌다라는 이유만으로 배타적인 관계를 갖게 된 이유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나에게 썩 즐거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일제 침략기에 하나님께서 일본을 향한 심판의 계획 그리고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셔서 그 당시 누군가에게 말했다라고 하면 일본 그 어느 지역에 가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라고 하면 즐겁게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요나 역시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사랑의 마음으로 결코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 그 말에 회개의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아서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사흘간이나 돌아다녀야 전할 수 있는 그 큰 성을 하루만 돌아다니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신 예수님은 요나와 달리 사랑과 긍휼이 여기는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심판이 아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셨고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다니셨던 그 지역에서 이적의 사건들, 병고침의 사건, 귀신 쫓김의 사건, 아무것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사건, 그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31절의 말씀을 통해 남방 여인이 솔로몬에게 방문한 사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남방 여인은 그 당시에 소문이 자자했던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너무나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서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 감탄하였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을 듣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여서 그 땅 가운데 왔을 것이고 솔로몬을 만나기 위해서 많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만나기를 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의 말을 듣는다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와 달리 아무런 비용을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불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지불할 수 없는 죄의 값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신비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지혜이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함으로 얻는 구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전적인 주님의 대속해 주신 사랑, 곧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사건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나보다 크고 솔로몬보다 크신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그 현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표적을 보이심에도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33절로 3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등불을 켜서 숨겨놓지 않습니다. 누구든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둡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자신을 계시한 등불이십니다. 이 등불을 볼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칠흑같이 어둠에 덮인 이 세상에서 실족지 않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등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길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하늘의 표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34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통하여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말씀하십니다. 밤하늘 가운데 밝은 달이 떠 있습니다. 집에서 그 달빛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 등불을 온전히, 그 떠 있는 달빛을 온전히 누리는 방법은 집 안에 환히 켜 있는 불들을 끄는 것입니다. 집 안이 어두워질수록 밖에서 빛나는 달빛이 집 안으로 들어와서 그 달빛으로 인해서 집 안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집이라는 공간 안에, 내 안에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 나의 바람, 나의 욕심, 나의 어떤 것들로 밝혀지면 저 밖에 떠 있는 그 달빛은 우리 집을, 나를 결코 밝게 만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리키시는 십자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불들을 끄고 등불로 비추시는 그 빛을 눈으로 담을 때 우리의 온 몸은 밝아지고 우리에게 빛나는 그 빛을 보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문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는 칭찬을 듣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표적을 찾는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표적이 되어서, 등불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적을 찾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등불의 삶을 살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 오늘 저녁에 있는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집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소리 높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는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서 표적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가운데 성령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집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성령의 역사로 마음 가운데 어려운 기도 제목들이 있는 사람들에게 능력을 보여주시고 해결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들 떠나가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의 묶임 가운데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우리를 모이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말씀을 먼저 심겨주시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향하여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등불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은 특별히 금요 성령 집회로 나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힘겨움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때, 말씀 들으며 나아갈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날마다 주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이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고백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